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한 번만 더 말해봅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자,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9대 왕인 여호람 왕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른쪽에 있는 모압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내용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쟁의 주역이 되는 이 여호람 왕에 대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여호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어떤 왕이느냐? 오늘 여호람 왕은 2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호람의 부모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이지 않습니까? 7대 왕인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 아하시아가 오늘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죽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바람에 아하시아의 동생, 즉 아합의 차자가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2년간 12년간 통치를 하게 되죠. 12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 여호람 왕은 딱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 같이 하지는 않았다. 부모 정도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평가는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악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느냐 하면 바로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그 부모님은 바알을 그렇게 신랄하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 바알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생각할 때 왜 바알을 없앴느냐 하면 우리 부모 때에 이 바알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여호람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가 섬기는 저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다라는 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있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가 벌받는다는 이런 사고가 비록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의 자녀지만은 생생한 그 엘리야의 그 활동에 의해서 엘리야 선자가 그만큼 활동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 선자 활동에 의해서 저 아세라와 저 바알 선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자, 저 바알 주상을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뭐는 안 했느냐 하면 오늘 3절에 한번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일은 하나 했죠. 선한 일은 뭡니까? 바알 신상 없앤 거. 바알 신상. 그 다음에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악행이 있는데 이 악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행이 여로보암의 길 따랐다.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데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베델과 단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것.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걸 여전히 하나님이다고 해라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이 바알하고 싸웠지
여기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하고 싸우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금송아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정령이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정령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정령이 집이 없으니까 집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준 게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됐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뭐 그대로 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께 뭐 칭찬받을 일 같기도 하다. 망구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망구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에 뭐 발 이거 없애면 되는 거지. 이리 생각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늘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 속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평화운동이 무슨 운동인데 한다 하면서 다른 신들하고 막 섞이고 이거 망고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이 악행을 했느냐 하면 여로보암은 뭘 악행을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했죠. 제사장들을 레위지파에서 해야 되는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절기. 특히 무슨 절기를 바꿨습니까? 초막절. 이 초막절은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거거든요. 마지막 절기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이 보통 7월 15일 날 드렸으니까 이 7월 15일 초막절을 드려가지고 15일부터 8일간 드리거든요. 8일간 드리는 것 갖다 이걸 갖다 한 달 넣쳐가지고 8월 15일로 넣쳐옵니다. 한 달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이제 유대暦입니다. 유대暦이니까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쓰죠. 태양력을 치면 몇 월 달입니까? 7월 달 정도 되면 9월 말에서 10월 달 정도 되는 걸 갖다가 10월 말에서 11월 달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추수가 좀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빨라서 한 이 정도 되면 추수를 하는데 북쪽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추수가 늦어요. 그래서 추수 때에 맞춰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 늦춰도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냥 절기 추수 때 맞춰가지고 한 달 늦추자 해가 늦춰버리고 제사장도 자기가 돈 받고 아무나 제사장 그냥 세워버리고 베델이가 금송아지 자기 나름대로 논리로 요 하나님이 떠돌아다니고 집이 없으니까 이 금송아지 만들어 금송아지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면 편하게 거주하실 것이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이기도 했죠. 풍요의 신이니까 하나님이 풍요롭게 요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다 혼합주의죠. 그죠? 이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걸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여호람 안에는 바알에 대한 것은 다 척결은 여기에 대한 혼합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혼합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람을 악한 왕이다. 여호와 앞에서 그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호람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이 전쟁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압과 왜 전쟁을 했느냐입니다. 모압과 전쟁 이유. 모압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오늘 3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4절 5절 한번 보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해바다고요. 이게 갈릴리고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사마리아. 이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이게 예루살렘이고. 자, 여기 돼 있다면 여기가 암몬입니다. 암몬.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자, 여기가 에돔입니다. 요렇게 해서 에돔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인데 여기가 남유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10개 지파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권력이 영토도 넓고 권력이 세죠. 그죠? 권력이 센데 이 모압이 이 북이스라엘에 항상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조공을.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자기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그러니까 여호람의 할아버지 때죠. 할아버지 때부터 모압이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아합 죽었죠. 그래 안 그래? 아합 때는 그래도 권력이 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이 좀 그렇기는 해도 하나님 앞에 죄는 범해도 그 나라의 권력은 셌어요. 아합 때에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또 왕위를 계승했는데 또 병들어 죽고 하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이 혼란에 쌓였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 모압의 메사 왕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양 20만 마리의 그 틀을 갖다 안 바치는 거예요. 배반을 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배반이지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이죠. 그죠? 그래서 새끼 양 10만 마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요 털 깎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면 이 메사가 했거든요. 메사 모압 왕 메사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압 왕이 돼가지고 이 했는데 요걸 갖다 배반을 한 겁니다. 이 모압 왕이 배반을 했어요. 이걸 안 주니까 이 여호람이 이제 정비가 됐죠. 어느 정도 그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비가 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그거 저 왜 여기 돈 안 가지고 왔느냐? 여기 저 그거 왜 그 양털 안 가지고 오느냐 하니까 왕이여 저희들이 배반했나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가만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해 가지고는 지금 국력이 약하거든요. 이 모압은 이 메사 왕 때는 상당히 그 국력이 셀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반할 정도 되면 그냥 배반하지 않겠죠. 그죠? 나름대로 이 약할 때 자기 국력 그러니까 병력을 굉장히 군사력을 강화시켜 놓고 배반하는 것이거든요.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 틈이 없었어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죽고 요람이 또 등단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시끄러워서 주변 나라를 돌볼 틈이 없어. 그 사이에 메사 왕이 병력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됐다. 이제 배반하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쳐들어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세 왕이 여기 있는 요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데리고 또 에돔 왕을 데리고 이 세 명의 왕이 이렇게 이 나라를 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오늘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쉽게 이 여호사밧이 요람 왕에게 이렇게 함께 전쟁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첫째는 뭐니 해도 형제 국가 아닙니까? 그죠? 형제 국가니까 형제 국가의 어려움을 서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형제 국가. 우리가 북한하고 매일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해도 독도 문제만 터지면 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독도 문제만 터지면 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남북이 서로 전쟁하고 잡아먹을 듯해도 야 이거는 형제 국가의 그 어떤 그 동포애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사형관계입니다. 지금 여호사밧하고 요람하고는 사형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모압이 만약에 해방된다고 하면 당시에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에돔은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입니다. 그러면 모압이 해방되면 에돔도 해방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노력하겠죠. 그래서 요걸 치는 겁니다. 치고 또 이 모압이 해방이 되면 자기 나라도 위험해요. 같이 암몬하고 같이 세력을 합쳐서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 또 쳐내려 올 수도 있고 유다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유다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이 나라를 제압하는 것이 에돔에게도 길을 죽이고 모압도 사전에 싹을 잘라놓는 것이 자기 나라의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 위로 치지 않고 요 위로 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위로 이래가지고 이 사해 바다가 여기니까 요렇게 치지 않고 요렇게 쳤다 이 말입니다. 한번 그 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위로 치지 않고 왜 이렇게 빙빙빙 둘러서 이 아래쪽에 가면 에돔 지역에 사막이거든요. 저 사막 지역을 가게 되면 물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데 왜 저 지역을 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니까 도시들이 쫙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성읍들이 있죠. 저기는 견고한 수비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수비대가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에돔의 위쪽이죠. 사해바다,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저기는 사막지대예요. 설마 사막지대를 통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막지대는 물도 없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루트를 통해서 저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지역은 다 자연적으로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술하게 해놨어요. 요걸 혀를 찔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그렇게 혀를 찔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내려오면서 야 에돔 왕 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에돔 왕이 같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위로 쳤다 하면 모압이 에돔 왕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형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에돔이 배반해가지고 모압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 머리를 누가 쓰느냐 하면 여호사밧이 머리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요람이 아직 나이가 어리거든요. 어리니까 그 노숙한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전쟁의 경험도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함께 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죠? 같이 전쟁의 경험 많으니까 이 군대를 이끌어 가세요 할 때 여호사밧이 저렇게 데리고 에돔 쪽으로 에돔을 이끌고 아래쪽 저 광야 저 사막지대를 거쳐서 기습을 하기 위해서 저기 길하레셋까지 쳐들어간다 이 말이야. 저 길하레셋은 저 나라의 좀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저 지역에 굉장한 견고한 진지입니다. 저기가 저곳을 쳤다 이 말입니다. 자, 저곳을 쳤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9절 한번 보세요. 9절. 8절 한번 8절. 8절을 보죠. 3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지금 그라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요람이 지금 군대 장관은 여호사밧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람이 왕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에돔 강야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돔 강야로 길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했는데 9절 보죠.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있다 없다? 없는지라. 물이 없다는 겁니다. 7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가축을 데려왔습니까? 가축을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또 가축 식량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가축을 데려갔거든요. 근데 가축을 먹일 물도 없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요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10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세 왕을 불렀어.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우리가 죽게 됐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전쟁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이 주변의 악인들하고 섞여서 이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이 혼합주의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혼합주의하고 섞였죠. 에돔 왕, 또 거기에 에돔 왕 불신자잖아요. 그죠? 섞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을 세상은 마땅하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애국 운동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섞여가지고 이 나라를 구한다고 저 중들하고도 섞이고 또 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세력을 크게 해서 내가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리라 하는 것은 만구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나타났다면 이게 책망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노라. 어떻게 악한 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WCC도 마찬가지죠. 세계 평화운동하자, 세계 인권운동하자 해가지고 이 땅에 평화와 인권을 심어준다. 약자 국가를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우리 일치를 위해서 서로 대화하자 막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평화운동 하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평화가 오지도 않아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어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평탄할 것이라고 걸어갔는데 사막에서 물 한 점 안 나오잖아요. 그 만구 자기들 생각이라. 내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2017년도에 그 연합회 회장을 하고 할 때 우리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지 않습니까? 남산 유령제 없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누구 도움을 받았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없애주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야 불교 문화도 이렇게 없앨 때 90%를 다 넘어갔다 그랬죠. 그래도 누구 도움 하나 안 받고 오직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저와 모든 목회자들은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단번에 그냥 하나님이 그 시장님 입을 통해서 그만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그 과정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정이 기가 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기가 찬 섭리가 있는 거야. 그날 마지막에 회의하는 날이에요. 그날 안 갔으면 시장님도 뭐 누구도 만나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날 안 갔으면 그 시의원들도 다 정해해버린데 그날 마지막 해버리고 그날 기자회견 찾아갔던 날이 마지막 날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고 그날 시장이 의회 거기 있을 때 기자회견 끝나고 집으로 또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그 최인기라고 있으면 시의원이 있는데 올라가서 그냥 디벼버리라 하더라고. 올라가서. 그리고 올라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도 됩니까? 아니고 올라가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1층에 가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성서성하니 그분이 따라와가지고 저 위로 안 올라가고 여기서 마음이 깨라더라고. 그리고 위로 또 올라갔죠. 그분 시키는 대로. 올라가가지고 책상을 엎어버리라 하더라고. 시의회 문을 열고. 그래서 앉아 기다리라고 엎어버리려고 앉아 문을 탁 열어보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시의원들 앉아있고 시장님 여기 앉아가지고 문을 팍 여니까 나를 차면서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는데 전혀 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거룩한 자리야. 그 슬그머니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나왔어. 그래서 이거 엎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하도 시장님하고 안 나오니까 우리가 밖에 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갈 때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정이 없는 분들은 태반이 가버리더라고. 그래도 앉아 기다리는데 그때에 가야방송이 다 카메라를 들고 호다닥 기자가 뛰어오는 거야. 기자가 가야방송 기자가 막 별거 아니네 생각하고 다 가버렸는데 마지막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가야방송 기자가 딱 뛰어가고
그때 마침 시장이 나오니까 가야 방송이 탁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할 겁니까? 가야 불교 안 할 겁니까? 하니까 안 해요! 이렇게 해버렸어. 나 안 해요!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 방송 탁 돌아가 방송이 다 안 해요 하는 게 찍혀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9시 가야방송 뉴스에 싹 다 나와버렸어. 시장님 가야 불교 안 한다고 오늘 선포하다.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와 군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더만은 역시 전략가입니다 하면서 막 대단한 전략가 가는 데마다 전략가다고 소개를 시켜. 근데 나는 전략이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그냥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이 감동 준 대로 가가지고 그냥 기자회견 하는 대로 했고 다 집에 올라 있는데 그 어머니 내한테 와가지고 올라가서 디베버리라고 그냥 올라 애워 싸라 하는 거 내가 뭐 애워 쌀 줄 압니까? 그 기다리고 내가 방송 기자를 내가 불렀나? 지가 왔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섭.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힘도 없잖아요. 이미 저쪽에는 거대한 힘이 다 있었어요.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김해시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90% 동국대학교 MOU 해가지고 국회까지 와가지고 9시 뉴스까지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불교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 불교가 몇백 년 더 땡기질 것 같다고 이렇게 막 그 9시 뉴스까지 다 나왔던 상황을 하나님이 90%가 다 뒤집은 것 같다. 하나님이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거라.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싹 없애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억울하니까 그 영남매일 그걸 주도했던 그분이 6건을 내를 고발을 했더라고. 6건을 고발을 했는데 내가 이걸 변호사를 살 줄 아나 뭘 할 줄 아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변호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그 공문에 다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딱 시험이 하나 있더라고.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시험이 우상대장이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 보고 이 모든 일 잘못했다는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고발도 다 취소하고 당신 감옥 안 보내고 다 취소하고 하겠다고 이게 해유가 들어왔어. 그러면 아이고 형님 미안합니다. 이래 하면 끝나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미안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미안해? 지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나를 이렇게 그냥 목회만 하도록 내버려 안 두고 바쁘게 했으니까 지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담당했던 분이 내가 평생 이 담당을 하면서도 이렇게 골치 아픈 거는 처음 맡아 하면서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진술서에 딱 가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나는 시장님한테 쏘았다. 자기가 기독교연합회에 가고 짜가지고 물어본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기다렸다는 뜻이 가야 불교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봐서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 있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가야 불교 나 안 한다. 딱 자기 입으로 딱 그래 버리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야 불교 안 한다고 하면 나도 다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늘 그 말을 잘 지켜달라 그랬지. 잘 지켜달라 그랬죠. 잘 지켜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저기 앉아 그 뒤에 앉아 시장님 또 그 차기 앉아 또 시장님 나온다고 아침 식사하는데 연합회에서 어떻게 연지공원 앞에서 아침 식사하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인사. 차기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차기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두 사람하고 짝짝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성령님이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이 좋은 자리에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나 그런 말 못해요 주님.
빨리 말해라. 오늘 이야기 안 하면 할 기회 없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려는 거지. 시장님 이랬죠. 예. 지난번 그 가야불교 했던 그 조유식 씨가 시장님한테 쏘았답니다. 일러줘 버렸지. 예? 시장님이 뭐 공약으로 그래 해가지고 믿고 따랐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래 했다고 다시는 나 안 하겠다고 자기가 안 하겠다고 딱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진술서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의심스러우면 제 이야기가 오늘 한치의 거짓이 있다면 가가지고 진술서 그 뒷면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이랬지. 그래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만은 못된 놈 이라더라. 이 말은 다시는 니하고 손잡고 가야불기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갖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 못을 딱 박아버려. 못하도록 못을 딱 박아. 그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잖아. 제가 하나도 뭐 전략을 가지고 한 것도 없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될 것 같아도 이방인 중들 손잡고 누구 손잡고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오늘 이것처럼 끝없는 사막, 끝없는 물 없는 곳을 걷게 해서 고생의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보스러운 사람도 전략가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승리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 이거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왜 여호사밧아 네가 악한 자하고 손을 잡고 왜 이런 짓을 하지? 하나님 못하게 하잖아. 악한 자하고 손잡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우상을 김해서 다 몰아내면서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아무도 손을 잡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단번에 걷는 곳마다 백전백승 하나도 어려움 없이 기적을 일으켜서 다 이기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무슨 깨우침을 줍니까? 5번째. 4번째. 위급할 때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인간의 수단과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에돔 손잡고 너희들이 다 이 손잡고 해가지고 저 모압 치면 이길 것 같아도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검은고 타는 자가 있습니까? 이 근처에 그 앞에 이 근처에 누구 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누가 선지자를 찾았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았어요. 요람은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을 당면하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들어간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당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이 근처에 하나님이 사람이 없느냐고 찾잖아요. 요람 그런 찾을 줄도 몰라요. 에돔은 우상숭배 나라니까 더 안 찾을 것이고 당연히. 그랬더니 엘리사가 옆에 있다라고. 엘리사가 지금 저 사마리아에 있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 아마 엘리사가 이 밑에까지 그때 당시는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도 북쪽에 있는 선지자가 유다까지 내려왔고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북쪽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런 대전쟁이 벌어지니까 아마 따라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근처에 엘리사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저기 들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요람 당신을 봐서는 내가 절대 안 간다.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겠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봐가지고는 내가 가지 않는다. 여호람, 당신은 우상 숭배자지 않느냐? 당신은 혼합주의자지 않느냐? 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이 근처에 음악하는 자가 있으면 좀 불러달라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탈 때 깊은 그 음악의 세계 속에 빠져들면서 이 요람이 이 엘리사가 이제 예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 검은고를 탔을까요? 이 당시에 예언가들이 예언을 할 때는 이 음악을 탔습니다. 이 음악을 타면서 그 음악이 그러니까 이 음악을 타는 사람들은 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음악을 탈 때 그 음악의 그 경건함과 그 음악의 장단에 맞춰서 그 깊은 영성 속에 잡념을 없애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 다윗이 가가지고 이 수군과 비파를 타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깊은 음악의 영성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을 탈 때 거기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가지면서 이 엘리사의 입에서 예언이 터집니다. 예언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을 봅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 이 갭입니다 하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갭입니다. 이거는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 속에 물이 없으니까 지금 물 웅덩이를 군데 계속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 웅덩이를 팔아. 그랬더니 20절 하면 20절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20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도 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있었는지라. 그 가축들을 갔다고 했잖아요. 양식도 쓰지만은 이렇게 제사에 쓰려고 아침 소재 딱 드리고 나니까 이 소재 시간에 맞춰서 이 소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그림자 아닙니까? 다 이걸 드릴 때에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에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은 이게 모압인데 왔는데 이게 에돔 아닙니까? 에돔에서 또 이 골짜기 속으로 물이 막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 가지고 흘러 들어가서 이 물이 20절에 보니까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물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땅에 가득하였더라. 어느 땅에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개천에 물 웅덩이를 파라 했잖아요. 그 물 웅덩이 파난 그 개천 안에 가득하고 물 웅덩이 주변에는 물이 찔끔찔끔 나와 있지만 웅덩이에 물이 가득 고여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개천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랬잖아요. 그 물 웅덩이에 지금 물이 가득했고 거기에 가축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더라가 아니라 이건 항상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의 그림자로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흘러나온 이 물은 성령의 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이에요. 지금 우리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사기에 있는 모든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되냐면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쟁하러 나간다고 복음 전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 이 말은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내 마음의 우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10일 지나고 나니까 위로부터 오순절 성령의 폭포수 같은 불덩어리, 즉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개천의 물이 와 흘러나와서
웅덩이 속에 가득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나가는 데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승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사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11개 사장, 다음 주에 할 사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장 보면요, 이 엘리사의 선지자 중에서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죽게 되니까 이 여자가 가부가 됐잖아. 부인이 결혼한 이제 선지 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 죽게 됐어요. 가부가 돼 놓으니까 돈 버릴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돈을 꾸고 살다 보니까 꾸가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네 두 아들 내놔라. 내가 돈 못 갚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서 하인으로 종으로 삼겠다 하니까 이 여자가 그냥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울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엘리사님, 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 학교 다니다가 당신 교장 선생님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다니다가 두 아들 다 뺏기게 됐어요. 뺏기게 됐으니까 하니까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릇 준비한 것만큼 기름을 부으니까 그릇 준비 딱 내가 보니까 365그릇 아니고 한 100그릇 정도 준비를 했는데 구울 때까지 최대한 다 구우라 했잖아요. 그죠? 준비를 했는데 딱 준비한 것만큼 하니까 기름이 떨어지더라. 오늘 개천에 우물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여러분 우리 안에 준비된 것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여호와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람은 하나님 앞에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못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물웅둥이에 물이 가득한데 적군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침에 소재를 드렸는데 해가 떠오르는데 보니까 햇빛이 딱 비치니까 피가 파짝파짝파짝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우물가에 막 이렇게 담겨있는 그 물그릇 있잖아요. 물이 지금 개천에 파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흘러 들어간 물이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핏빛으로 보여요. 핏빛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생각해요. 저거 왜 피가 가득하지? 아, 피가 가득하지. 자기들끼리 지금 막 남북 여기 에돔까지 서로 연합군인데 자기들끼리 오해가 벌어져가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다 죽었다. 가자. 기회는 이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놈들 소탕할 기회다 딱 가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어. 오, 왔니? 하고 그냥 그들을 전부 다 쳐가지고 다 죽이더라. 그래서 돌로 가지고 밭을 메꿔버리고 나무를 베고 참 다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 모압 왕이 오늘 26절에 보세요. 전세가 어려우니까 칼찬 자 700명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려고 했다? 에돔 왕에게로. 왜 에돔 왕에게로 가려고 했을까? 에돔 왕은 지금 자기들 치러 온 여기 연합군인데 왜 가려고 했을까? 당시에 에돔하고 모압하고는 형 아우사와이 하는 좋은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700명을 데리고 이 적진을 뚫고 가면 에돔 왕 앞에 가가지고 형님 살려주이소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내주이소 하면 중간 다리 역할하고 끝내줄 줄 알고 에돔 왕에게로 가려고 했는데 잘 갔다고 해서 못 갔다고 했습니까? 안 되니까 성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렸어. 자기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려가지고 죽으니까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신앙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자기 자식 새끼를 이렇게 저 우상에게 드리니까 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됐다.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철수하자 해가지고 그냥 철수해서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너희들의 인간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쟁에 나가면 연합군이 나가서
수비대를 피해서 혀를 찌르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 이거는 막 누가 벌었다라 이거 백전 백승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상국이 힘이 센 상국이 그것도 앞에 수비대를 다 피해서 뒤에서 혀를 찌르면 이거는 승리인데 그것은 망구 너희들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안 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승리 안 준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서 네가 그 목마름 속에서 전쟁할 수 없으니까, 목마름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라. 기도해서 우물을 파라. 이삭에게 우물을 파라. 우물을 메꾸면 또 파라. 또 파라. 우리는 메꾸면 또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우물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너무 은혜 받아가 여보 내일부터 우리 집 주위에 우물 파자 해가지고 막 우물 파 이게 아니라 기도의 우물을 파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기도의 개천을 파라 이 말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의 개천을 파야 되죠? 하늘을 향해서. 파는 도구가 뭡니까? 기도.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준다고 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개천을 파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 판 그릇 속에 성령의 물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물을 먹으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서 할렐루야. 그 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입혀주는 성령의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물을 다른 표현으로 위로부터 입혀주는 능력의 옷이다. 그 능력의 옷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인본주의를 버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열 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을 때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을 충분히 파서 기름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